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변함없이 다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르네
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다스리시는 주님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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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또 성령 충만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과 타협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원하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했고 세상과 타협했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진정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교회에 아버지 부흥의 파도를 타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부흥되고 내 교회가 부흥되고 또 아버지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께 영혼 돌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그 헌물 위에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시고 날마다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새롭게 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복원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저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생기게 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생겨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예배 후에 2024 결산을 위한 공동 유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등록교회는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결산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친교로 모이겠습니다. 2025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하는 모임이고요. 그래서 꼭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2월호가 예배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시간순에 따르는 성경 일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늦었으니까 열심히 읽어가시고 그리고 다 읽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정기당하게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목양실에서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가족반이 2월 첫째 주, 둘째 주 개강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방문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점심 친교 직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암송 구절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는 성경 신약성경 23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우리가 올 한해 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계속 부흥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웃의 부흥을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곳이 떠오르죠. 예, 필리핀에 가면 세브란도 곳도 있고요. 그리고 보라카이라는 곳도 있죠. 또 인도네시아 가면 발리라는 곳. 그리고 몰디브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멕시코에 가면은 칸쿤에 가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하와이 등등등 수많은 그런 휴양지가 있는데 멋진 바다와 멋진 풍경을 가진 곳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몰타 섬이라고 아세요? 몰타 들어보셨나요? 예, 이탈리아 시칠리 섬의 지중해에 위치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듯이요. 1년 내내 화창하고 날씨가 맑은 날씨와 함께 아름다운 바다로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중해에 숨겨진 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더 유명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가 풍랑을 만나서 우연히 가게 된 곳. 성경에서는 이 곳을 뭐라고 하냐면 멜리데 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멜리데 섬, 몰타 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왕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미양이라는 곳에 왔을 때 백부장은 미양이라는 이곳보다는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3차 전도여행을 보시면요. 이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것이 이 두 항구입니다. 사실 미양이 오른쪽에 있고 그다음 베닉스가 왼쪽에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정도면은 갈만한 거리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뭐라고 받냐면 너가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이곳에서 겨울을 나야 된다라는 계시를 받는데 만약에 떠나게 되면은 광풍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지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은 이곳은 자주 폭풍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까운 거리니까 그냥 가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결정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결국 얼마 못 가서 유리굴라라는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276명이 탄 배가 2주가 넘도록 지중해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배는 유리굴라라는 폭풍 때문에 완전히 난파되고 좌초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삶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의 인적인 생명이 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또 이러한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국은 276명이 헤엄쳐서 도착한 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는 곳입니다. 이 섬의 크기는요, 길이가 29km, 폭이 13k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제주도의 6분의 1만한 크기고요. 그리고 사이판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원주민들은 추운 날씨에 헤엄쳐온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동정하고 영접하게 되는데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곳곳에 모닥불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게 되는데 이 뜨거운 물 피하려고 독사가 숨어 있다가 확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원주민들은 이 손에 물고 있는 독사를 보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길래 유리굴라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또 독사에 물려 죽게 하는가, 아마도 정의의 신이 그를 죽이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죽을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나무에 그냥 독사가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불을 피해서 나온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민들은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독사에 비하면 섬에 사는 독사가 5, 6배 정도 독성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네이크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브라질 쪽에 있는데요. 그 섬에 독사가 몇천 마리가 산대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물려 죽기 십상인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의 맹독이 다른 보통 뱀보다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독사에 물리면요, 먼저 물린 부위부터 붓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집이 생기고 괴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붓기가 점점점 어디로 가냐면 심장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심장에 호흡곤란이 생기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독사에 물려서 죽는 일입니다. 보통은 30분에서 60분 내 빨리 일어나면 그렇고요. 그리고 좀 늦어지면 3시간에서 6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독사를 털털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붓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죽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살인자라는 그 처음의 마음에서 신이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유리굴라 폭풍에서 살아났지, 또 독사에 물어도 죽지 않지,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그 반응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여겨졌던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루스드라를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앉은매개를 고치게 되죠. 이때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11절, 12절에 보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제우스, 그리고 그를 돕는 헤르메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옷을 찔러 소리 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정이 뭐죠? 성정은 내가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도 너희들 같이 똑같은 죄인이고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근거로 하면 멜리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신이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길 원하시나요? 바로 주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은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세상에 내 것은 없고요. 내 능력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물질도 그 어떤 것도 다 내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문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들을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가리켜서 재림주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또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특별히 체험한 영적 체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평가절하 합니다. 어떻게 평가절하 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하신 분이다. 혹은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데 죽으셨다. 그래서 이 대신에 내가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냐 되면 주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던 앉은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이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를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5천 명이 회개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텔러턴들이 시상식에서 많은 텔러턴들이 내가 이렇게 상을 받은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혹시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내가 저기까지 나가서 그렇게 해야 돼? 창피해. 뭐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만의 최고 권위 시상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천주라는 배우인데요. 여러분, 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불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도교가 만연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드러낸다는 것은요, 지탄을 받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최고 권위상인 금종장 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감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언론 매체가 그를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한 번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역시 동일한 말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고백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소망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이 드러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전에 한국에서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고요. 이 말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뉴욕이나 가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영어로 된 팻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고요. 한국에 가면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최권능 목사입니다.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은요, 평양신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일제의 그러한 박해 속에서 돌아가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못 이겨서 만든 구호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라고 합니다. 하루는 평양의 대동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일본군 연대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다가 이 말을 들었는데 너무나 큰 소리로 외친 나머지 그 말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대장은 화가 나서 그 최권능 목사님을 데려다가 매질을 하고 그리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권능 목사님은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세게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군인은 최권능 목사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조롱하듯이 너가 건들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냐? 라고 묻게 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꽉 찬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전할 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웃의 부흥을 꿈꾸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지 않은 그 신이라는 그 소식이 삽시간에 이 섬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의 가장 위의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블리오는 사도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사흘 동안 극진히 섬기게 되는데 그때 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걸린 사실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를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또 병을 고침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요, 8절 말씀에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낫게 했다라는 이 말과 그리고 9절 말씀 보면은 다른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다른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낫게 했다라는 이 말은요,
이와 오마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요. 그리고 9절에 그 병을 고치다라는 이 말은요, 세라피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와 오마이나 세라피오는 둘 다 육체를 고치는 말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오마이는 한 가지 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시면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와 오마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와 오마이는 어떤 뜻이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죄 속죄받고 구원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침을 받지 못하게 돼 고치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와 오마이,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구원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집중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보블리오라는 추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칠 때 이들은 복음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고쳐지는, 자기 아버지가 고쳐지는 장면들을 이 추장은 함께 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은 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병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속죄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이들은 분명히 들었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멜리데오의 섬은요, 사도 바울이 우연히 간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 또한 선교 전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로 사도 바울은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그곳은 다 항구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대도시에 주로 머물면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은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땅끝까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가 쓴 전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화된 게 313년에 밀라노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칙령의 중심은요, 박해를 받고 있던 이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 3개월을 머물면서 보블리오라는 추장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섬이 다 복음화됩니다. 지금요, 멜리데 섬을 한번 가보면요, 지금의 말 그대로 몰타 섬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동상이 하나 서 있죠, 섬에. 여기 이 섬을, 몰타 섬에 가면 바울 사도의 섬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상은요, 사도 바울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이 밑에 있죠. 이 성전은요, 보블리오 추장이 거했던 집 터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화 되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요, 이것은 동굴인데요, 이 동굴 위에도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은요,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러 갔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이 멜리데 섬, 볼타 섬에 남아 있다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참된 심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이고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육체적 쉼을 얻는 곳이 바로 이곳이지만 멜리데 섬 사람들 보블리와 함께 그 원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피난처와 안식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고 참된 쉼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웃을 부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웃을 부응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디에서든지 전하고자 하는 사명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오고 여기서 독사에 물리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리게 하셨을까? 왜 유리굴라라는 그 폭풍을 만나서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사에 물려도 살려두신 그 이유는요, 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신 것도, 이전에 유리굴라의 광풍에 피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풍이 치는 죽음의 상황, 죽어야 될 그러한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끄떡하지 않았고 그 마음은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까지 위로를 합니다. 276명의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생명을 약속했고 결국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 않게 떨궈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이 고난을 복음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을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유리굴라라는 폭풍이 아니라 독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12 제자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주실 때 이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하면 부담감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감당해야 될 것, 힘들어도 어려워도 맡겨진 일 끝까지 책임져야 될 것, 바로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왜 부담이 오냐면요, 내가 해야 되고 나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명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할 수 있는 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예수를 증거할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멜리데 섬에 사도 바울이 온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그 곳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모습처럼 사도 바울을 그곳에 멜리데 섬에 보내신 것은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유리굴라도 광풍도 독사도 결코 좌절시킬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에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웃을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잘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고 이웃을 부흥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아버지 이웃의 부흥을 또한 꿈꿉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닌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또 아버지 내가 처해진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삼형제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전해질 때에 아버지 이웃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가는 곳마다 기회되는 곳마다 아버지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삼형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으로 또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삼형제의 심정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버지 복되고 복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삼형제의 심정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 위에 세수만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